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이 1절의 이 표현은 분명히 지난주에 나눴던 2장의 표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고 했죠. 첫 번째,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표현, 신령한 자들의 반대되게 쓰여졌던 표현이 2장 14절.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푸시키코스. 그래서 푸시케는 육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어떤 단어로도 많이 쓴다 했죠? 혼, 소울, 사실은 소울, 혼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사르크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장 1절에 있는 약간 다른 표현. 어디에 속한 사람? 예, 약간 표현이 다르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사르크스. 그래서 사르키코스. 육체하면 사르크스고 혹시 속한 사람은 사르키코스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 구분을 했었죠. 먼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 먼저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에 속한 기관 중에 양심과 직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혼에 속한 기관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가 있죠. 당연히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식욕, 또 성욕, 그다음에 수면욕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분히 절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성범죄인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지식으로는 알아.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그런데 순간적인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 범죄가 일어나죠. 그거는 뭐냐면 영혼이 있지만 양심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끼고 도덕적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이러한 범죄도 일어나겠죠. 특별히 혼의 영역, 우리는 감정을 무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감정,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아픈 것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참, 그러나 그 슬픔이라는 것을 또 역시 컨트롤, 절제 또는 제어하지 못하면 감정이 영을 지배했을 때 그 감정의 영역으로 인해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사실 오늘날에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혼의 영역도 관리를 해야 되고 결국 감정도 회복돼야 하고 지식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의지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에 속한 사람, 자,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자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지만 이것은 훈련이죠.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날마다 읽는 습관을 들여서 어느 때까지 날마다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뭐 할 때까지? 즐거워할 때까지. 그래서 마치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듯,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듯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벌써 삐삐삐삐 이렇게 신호를 보내. 배고프다
말씀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 그때는 바울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으로 물으시는 게 아니고 비율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바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도 애쓰고 가정에서도 애쓰고 여러 역할이 많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히 알아. 바쁜 상황에서는 진짜 5분 10분만이라도 주님을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의 그 임재가 있고, 시간이 좀 많을 때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어떤 의미 되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늘 훈련이 돼서 매 순간에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야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 어떤 분량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쁠 때도 우리 바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온 인류가 이제 가장 바쁘신 분이 계시니 우리 좀 한 수십억 인구를 다 관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은 수십억 인구만이 아니라 만물들도 관리하셔야 돼. 해달별들과 이런 분. 물론 주님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죠. 주님은 완전한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나 만물이 핑계치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늘 말씀으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윤지쌤이랑 식사 점심 때 교제하면서 윤지쌤 말씀하시고 오늘 꿈을 꾸셨대. 오늘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새 찬양을 부르고 계셨대. 새 노래를. 진짜 어떤 곡이었어? 불러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분명히 꿈에서 내용이 좋았고 했는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메모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다 깨가지고 메모 절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는 정신이 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중에 정신이 강하셔서 자다 깨서 메모하실 수 있는 분 하셔도 좋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녹음이에요. 핸드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꿈의 스토리일 수도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남겨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쌤 2주 연속으로 지금 꿈에서 예배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도 그렇죠?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광의 임재화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좋잖아요.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인사님 축복합니다. 네, 너무 귀한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죠. 네. 예전에 한참 제가 12시간에서 14시간씩 노가다를 할 때, 하루에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시멘트 40kg짜리 나르고 하는데 한 개 200원 남은 거. 그거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엔 시급 3,400원인데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라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12시간, 14시간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가서도 이제 바쁠 때가 있고 또 시간 여유 있을 때 있고 그러면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성경 보고 하는 거를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셨어. 근데 다행히 일도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일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철물 물건들 하나 하는데 도저히 명칭을 모르겠어. 명칭 하나도 몰라. 이게 또 지역마다 사실 명칭이 다 다르거든요. 네, 마대자루. 마대가 뭘까요? 네, 역시 유지쌤이 역시 아시고. 마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마대 하면 걸레도 마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공사 현장에 쓰는 건설 폐기물 넣는 그 자루를 또 마대라고도 하고, 아무튼 막 똑같은 명칭이 여러 가지. 그러면 엄청 혼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혼날 때는 우리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들을 습득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계속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때 이제 하루에도 성경 20장씩 계속 한 4시간 정도 걸려. 저는 책 읽는 게 오래 걸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20장 읽는데 한 4시간 걸려. 그러면은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한 7, 8시 되는데
성경 읽고 다른 거 못해요. 바로 피곤하니까 이제 또 자고 하는데 그때는 꿈에 제가 너무 지금도 생생해요. 꿈에서 성경이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그게 생생해. 꿈에서 제 손이 넘어가요. 꿈에서 읽고 있어. 지금도 제가 딱 선명히 기억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꿈에서 그게 딱 넘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원래 꿈꾸면은 좀 꿈 많이 꾸면 좀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근데 막 아침에 자고는 너무 개운해.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일찍 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즉 우리 개인과의 1대1이에요. 그래서 너무 바쁠 때에는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훨씬 좋고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드시는 거.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꼭 누워서 예수님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자잖아요. 그럼 꿈에 어떤 역사가 더 일어날까요? 밤에 공포 영화 보고 자면 더 이렇게 와요. 이렇게 공포가 더 꿈에 어둠의 영들 출현하기도 하고. 자기 전에 주님 생각하고 자면 무의식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내적 치유는 자기 전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다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생각을 넣다가 잠드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인을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인정한 게 있는데 진짜 제가 누우면 3초 만에 자더라고요. 제가 무슨 3초야 그래도 한 10초는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3초 만에 자더라고요. 물론 그러다 깨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그 시간을 꼭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혹시 하루라도 그날에 어떠한 어려운 갈등이 있거나 싸우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는 게 좋아요? 네, 풀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에 쓴뿌리가 잡혀지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즐거워합시다. 다윗이 그랬죠? 주의 법은 내 즐거움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하고 최근에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 근데 항상 있어왔던 표현인데 그렇게 찬양할 때 뭐 춤추고 찬양할 때 축제한다고 해서 뭐 그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캠프 때 뭐 캠프 때만 뛰고 돌아와서는 뭐 삶에 변화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클럽 가서 뛰는 게 좋겠어요? 예배당에서 춤추는 게 좋겠어요? 애들이 클럽 가가지고 노래하고 클럽 가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예배하고 춤을 추고 아이들이 캠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반드시 영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오늘 또 여러분 그 윤지사님도 깜짝 놀라시다. 분명히 보민이를 만났어. 그 오기 전에. 보민을 만나셔서 보민을 같이 교회에 갔는데 잠시 후에 갈까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왔습니까? 지금 와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민이와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저쪽에 있다고 하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을 토대로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캠프라든지 이런 축제 또 춤을 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춤춤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물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감동,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리니? 사역 나가서 다 물어보면 거의 7, 80% 이상, 거의 더 되는 한 90% 이상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찬양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누립니다. 그렇게 표현한 친구는 다른 교회를 제가 사역 다녀보잖아요. 설교하러. 그러면 가끔 한 명씩 한두 명씩 나오고 대부분은 다 찬양을 표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아이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 주일에 인도할 때. 저는 그냥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이들이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저 고백. 어쩌면 우리 누구누구가 저 고백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르겠지만,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기에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하다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라고 여러분 전해주세요. 아직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떻게 그 기쁨을 주체할까요? 몸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도저히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내 감정으로 지금 도저히 예배 드릴, 항상 제가 어느 집회들을 가면 딱 보여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저 몇 명의 친구들이구나.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밖으로만 도는 친구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로 사역을 가든지 저 친구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친구들 하나님 많이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도저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고 도저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닐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시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련과 품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찬양. High praise. 앞으로 나올 곡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황 기사님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네, High praise. 네, High praise. 네, 이제 저희 하나님 앨범에 들어갈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른 템포에 아주 여러분 중독되실 겁니다. 이 찬양이. 일단 이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떠한 시련, 결국 우리의 삶인 거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왜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정죄할 수도 있어요. 너는 너의 삶이 아직 채워진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만 예배한다고 그게 다냐? No.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방해하면 저한테 이르세요. 제가 대신 따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영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시편 149편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께 대한 칼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고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 이야기가 시편 149편이에요. 자, 그래서 신령한 자들, 다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젖으로 먹였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젖을 먹였다 하는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자, 그러면 요즘 젖과 밥이 있을 때 어린아이, 아기들은 당연히 젖을 먹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젖과 단단한 음식에 대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젖은 어린아이를 위한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중에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만, 고린도전서만큼 자세하게 쓰인 구절이 없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결코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밥을 먹을 수 없다. 어떤 상태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주 신생아는 젖을 먹습니다. 정말 어린 아기들은요,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유를 수유하신 분들은 아이 젖을 먹이다가 이제 젖 떼서 이유식 가면서 밥 먹이려고 할 때 그 시간대에 굉장한 어떤 고통들을 통과하죠. 우리 또 생각, 예전에 한번 제가 목요일 때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하은이 나임이 아들들, 예시미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아들들 젖을 떼려고 하는데 애들이 젖을 안 떼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곰돌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상상이 되시니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곰을 이렇게 곰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려놨는데, 아이가 보고 그래 난 앞으로 젖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곰 그려가지고 짠 이렇게 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 애기가 이제 기어가면서 기겁하는 거. 자신의 밥줄이고 자신의 생명줄인데, 늘 먹어왔던 엄마 젖인데 곰돌이를 그걸 짠하고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제 가면서 이제 딱 했던데, 애는 놀래가지고 막 기겁하고 가면서 막 울어. 멈추질 않아. 계속.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워버렸어. 마음이 약해.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 우리는 마음이 안 돼. 이렇게까지 애가 놀랐지. 우리는 곰이다 하면서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지우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음이는 밥을 참 잘 먹습니다. 여러분 하음이 제가 자주 물어봐요. 하음 오늘은 몇 그릇 먹었어? 오늘 한 15그릇? 오늘은 몇 그릇 먹었어? 오늘 한 20그릇? 오늘 몇 그릇 먹었어? 가장 적게 먹은 날이 한 5그릇 정도. 네. 그래서 저희 하면은 참 밥을 많이 먹습니다. 더 많이 먹고 무럭무럭 커야죠. 근데 여러분 많이 커야죠. 너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밥을 아직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젖만을 경험한 어린아이는 그 젖이 전부예요. 그 젖을 끊고 부모는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려 하신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젖만 먹는 아이에게 이제 젖을 끊고 부모는 밥을 주기 위해서 더 맛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누가 이렇게 경험시켜줘가지고 어떤 우유 하나를, 무슨 우유인지 제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먹는데, 와 너무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우유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한 게 아니고 약간 모유 느낌이 나는 듯한,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맛있는 밥이나 이런 걸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이제 모유를 먹을 수 없잖아요. 모유 특유의 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밥을 먹어보지 않은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 젖이 전부기 때문에 그 젖을 떼는 과정 속에 이 아이는 너무 큰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우는 거죠. 분리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계속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워온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도 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 장래에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주은이의 간증도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그분의 임재의 깊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저갱만 무한대가 아니에요. 무저갱만 끝이 없는 지옥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도 다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수록 그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임재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라 자손들의 고백. 여러분 어떻게 천일과 하루를 바꿉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악인의 장막에 있는 첫날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를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천일을 하루로 바꿉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이 있는 첫날보다 주의 존전에 있는 그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함께함, 임마누엘, 그분과의 동행을 여러분 미래적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제 계속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바로 젖과 밥, 더 단단한 음식을 줘야 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있는 아직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차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는 거죠. 왜? 도대체 분명히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이 더 단단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더 풀어나갈 수가 없었는가?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가 이것을 한참 묵상하는데, 자,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기는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잖아요. 분쟁, 다툼이에요. 지금 시기와 분쟁이면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라 하면 영의 활동이에요? 혼의 활동이에요? 육의 활동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자, 단순하게 지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지금 감정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혼의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디에 속한 자래요? 정확하게 어디에 속한 자래요? 그렇죠. 헬라어로 봐도 여기 사르티코스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분명히 감정적인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분류하고 혼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조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살코기, 그냥 덩어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 우리 육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피부로 안 나다를 수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지금 그럼 어디에 속한, 그러니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 살덩이, 네, 이 좀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와 분쟁이 이제 원인을 찾아야겠죠. 도대체 어떠한 일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컸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본인들이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 왜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 자체가 영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하여 영적으로 무조건 성숙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신령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방언을 통역한다라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예언이라든지 또는 치유라든지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모두 다 균등합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소중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제 나중에 12장 가서 나눌 건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12장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장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명확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향과 각 사람의 기질,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12장 11절 동의됐어요?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말씀 되느냐? 어떤 특정한 은사에 한해서는 그 은사를 너희가 구하라 했어요. 맞나요? 자, 이걸 이렇게 잘 정리,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잘 균형을 갖추는 게 참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심 맞게 나누어 주는데 고린도전서 기본적으로 12장 31절 그리고 14장. 자, 14장을 먼저 보고 12장 31절 볼게요. 자, 14장 1절 볼까요?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사는, 근데 이것도 흥미로워. 언어와 연관된 은사예요. 자, 뭐 하도록 기도하라 하냐? 방언 말하는 것도 기도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뭐 하기를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했으니까 보세요. 세 가지 다 언어와 연관된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와 연관된 은사들은 9가지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지만 특별히 이 방언,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통역은 통변의 은사라기보다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상담하면서.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 방언은 통역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방언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라기보다는 그것은 자기 방언화에 있어서는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통역의 은사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방언들 소리도 통역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방언 통역의 이제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예언의 영에 의한 예언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따라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두텁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이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활성화되어진 거예요, 영이. 그러는 가운데에 그 순간에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어. 심지어 이 예언의 영이 활성화된 경우에 사울도 예언했죠. 성경의 표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 생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운 곳에 다윗 잡으러 갔다가, 그렇죠?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다윗 잡으러 군사들 보냈는데 하도 얘네들이 보냈더니 거기 다윗 잡아오라고 했더니 다윗은 안 잡아오고 가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나와. 이것들이 해가지고 막 특전사를 보냈는데 특전사들이 가도 다윗 우리는 무조건 잡아오자, 이제 멍청한 것들 하면서 잡으러 갔는데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터우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3번을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잖아요. 사울이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울은 다른 병사들보다 더 크게 성령님이 사울을 터치하셔. 너무 성령님의 불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죠. 옷을 할딱 벗고 예언하더라라고 표현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어요.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차원이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곧 예언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예언적 기도 축복을 하시도록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언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단순히 1대1의 사역적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기억나십니까? 오순절에 했던 메시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가져왔을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어제도 영어로 잘하더라고. 발음도 좋아, 저보다 보니까. 애들이 막 혀가 막 잘 꼬여. 그래서 막 Bless the Lord of my soul.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Bless the Lord of my soul.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이잖아요. 선포예요.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배, 증언, 예언이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언어적인 은사들이 나오는데 또 더 큰 은사도 있어요. 이 은사도 꼭 구하라 하셨어. 그게 뭐냐? 12장 31절. 12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9가지 은사는 다 균등한 은사, 동일한 은사지만 이 9가지 은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13장. 바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부여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에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고린도교에 얘기해요. 왜요? 자, 보세요. 성령 은사들.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의 은사가 있어. 그런데 유독 이럴 수 있어.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 옆에 좀 친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받은 은사는 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대로 되면 어떠니? 자, 먼저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 커. 나는 정말 위대해. 나는 정말 받은 은사가 커. 그리고 내 지체들이 받은 은사는 너무 작아. 그러면 교만과 영적 우월감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 작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받은 은사는 너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반응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는 것도 문제인데, 질투를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원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다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이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비춰보면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시기와 분쟁이 첫 번째 일어났던 요인은 바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서요. 은사는 분명히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리로 오셔서 거리에서 예언하십시오. 거리에서 치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거리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거리에. 선교지에 가서도 많은 피로들이 있는데 우리는 연지공원에 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많으면 제가 좋은 것이 다른 분들이 예배 인도를 같이 하면 그 사이에 저도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리 예배 사역이 굉장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이지만 또한 훈련의 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오셔서 항상 예언이나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공동체 안에서만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여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반드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접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만 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예언이라는 것도 맨날 했던 사람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돌게 돼 있어. 확장이 돼야 됩니다. 뻗어나가야 돼. 뻗어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미묘한 조종과 통제가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의 일들이 터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주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바울이 계속 이거 설명하면서 뭐예요? 발가락 얘기하고, 얼마나 제대로, 정말 얼마나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가락 얘기까지 하면서 가장 작아 보이고 정말 다 드러나지 않고 그런 거지만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지체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시기와 분쟁하는 영역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신령한 자다, 나는 영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신령한 자라고, 즉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고린도 후서 가면 또 이런 얘기 나. 선줄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여지 없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더라.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서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기와 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더욱 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냥 사랑만 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한 말씀이 그래요. 정죄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면 정죄가 나오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정죄와 판단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모든 메시지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긍휼로 가득 차 있으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열한 전쟁이 있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긍휼, 그분의 긍휼로 먼저 저를 구하셨어요.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결국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도전하는 게 뭐예요? 계속 1장, 2장, 3장까지 왔는데 결국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신지를 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분의 긍휼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시기 분쟁,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이고, 첫 번째는 바로 뭐다고요? 은사 논쟁인 거예요. 성령 은사들로 인한. 그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이제 문맥 안에 나타나요. 4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죄송해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또 육의 사람은 또 육신에 속한 자, 사실 사르키코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약간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약간 혼용돼서 쓰였죠.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큰 문제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타고난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 사역자에게 끌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
막 그냥 손수건 던졌는데, 아니 그냥 손수건만 던졌는데 손수건 닿은 사람의 병이 나와버려. 바울이 앞치마,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바울의 앞치마.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그 앞치마를 가져가가지고 얹었는데 병이 나와버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 자, 당연히 헬라 철학. 이성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해. 그러니까 아볼로는 또 어떤 자예요? 아볼로. 언변이 그냥 아주 너무 탁월해. 언변에 능통해. 이 수사학이 아주 탁월해. 이 말로 설득하고 이 웅변, 수사학적 기술이 너무 탁월한 그러한 달변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학문적인 영역을 또 아볼로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바울 치유와 놀라운 기적 이사들이 초잔초 나타나.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결국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돼요. 상대 진영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으로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반대로 지적으로만 가서 되는 게 아니야. 반대로 너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양쪽에 서로 안에. 근데 이런 모습이 어느 안에? 바로 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첫 번째는 은사적인 오용, 영적 우월감 또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사역자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문제. 이 부분이 정말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 도중에 최근에 고린도서 들어오면서 여러 이슈들이 터지고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다 하면서 주의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고 지금도 주의해야 될 채널들이 있다라고 제가 일부러 이름은 언급을 안 하고 막 넘어가고 했는데 이미 저희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자 다 모일 때마다 목사님 누구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하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더 주의해야 될 제가 딱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쪽에 천국이 임했나요? 애들이 뭐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항상 긍휼의 관점. 긍휼의 관점으로 아이들. 얼마나 좋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아이들 재밌게 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거리 예배 하면은 날이 덥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라고 하지? 물 솟아나는 거. 바닥부스. 야, 그걸 틀어주기 시작했더라고. 애들은 좋죠. 가서 실컷 놀다가 분수 잠깐 쉴 때 와서 찬양하고 다시 놀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생각을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와서 애들 오히려 좋은 거죠. 애들은 가서 또 놀고 와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또 바람 불어주시고. 근데 이렇게 바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엔 바람이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꼭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안 했고 꼭 하나님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셔가지고 꼭 공식으로 그분을 꼭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그분을 공식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장난꾸러기 같으신 분이 약간 틀고 꼭 다른 방향으로. 다음 주에는 바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또 감사하게 항상 오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자폐라고 할까요? 자폐 증상이 이렇게 있으신 분이 최근에 거리에 계속 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이게 뭉클한지 몰라. 저희 신청곡을 항상 가져오시는데 이번 주에 신청곡 가져오셨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진짜 3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직 30대 마지막이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랑 많이 불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형제님이 거리에 오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예배.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명 더 꼭 데려올 건데 그러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래요. 그런데 저에게 뭘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분에게도 혹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그분에게도 혹시 빵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빵인 것 같지만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분에게도 빵 줘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많이 멀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 긍휼, 시기와 분쟁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정확하냐? 누가 더 정말 탁월하냐로 이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풀어질 수가 없어요. 시기와 분쟁의 이 패러다임과 이 사이클을 깰 수가 없어요. 이 사이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구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냐 바울이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는 또 바울이 입했던 1장에서도 썼는데 자 5절도 읽어봅시다. 제가 아직 5절 안 읽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요. 이 무엇이며 무엇이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몇 절입니까? 자 27절부터 나오네. 여기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똑같이 원래 사람 남성이니까 남성으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또 역시 중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바울하고 자기 자신 향해서도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 향해서 존칭을 쓰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옆에 계시면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교회가 아주 너무 놀라운 우리 교회는 너무 놀라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고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강한 정체성도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왜 복음서가 4개이겠어요? 왜 복음서가 4개냔 말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왕적인 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종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됨의 권세로서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쓰고 저 혼자 스스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아마 기도할 때도 자주 쓸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행한 일을 다한 이후에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여러분 원래 무익한 종이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는 무익하다? 쓸데없다.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쓸데없다는 표현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의미는 뭐냐면 마땅히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순종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가 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신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저는 마땅히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주님이 무익하냐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그 무익한 종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모든 사람의 친절을 대하냐면 우리가 내가 친절을 대하는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친절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서도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섬기는 이유가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역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더욱 큰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미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파당짓고 하는 거를 이미 유럽에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고린도 오기 전에 루스드라에서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동행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 향해서 오 제우스여, 바울을 향해서 오 헤르메스 하면서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절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 이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진짜 뭐와 같은 거예요? 신.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까지 경험해본 신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가 어떤 신이에요? 사실 그리스 신화 잘 모르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제우스는 알아요. 왜? 신들의 아버지니까. 신들의 왕이니까. 그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표현해. 와, 바울을 향해서는요, 제우스의 가족이야.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또 이 말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의 통해 권세 나타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헤르메스라고 표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의 신이시여 오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같이 된 종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돌파를 주실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우리 6절. 자,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와, 갑자기 서 농사 비유를 하는데 어떤 작물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심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심은 거예요? 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는 거기서 또 이제 뭘 가르쳐요? 말씀 가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물을 주는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 바울이 쓴 의도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물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제 말에 너무 넘어오지 마세요.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그래도 나올 줄 믿습니다.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물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죠. 그리고 우리는 잡니다. 농부는 그렇죠. 근데 신기해. 자고 일어나면 정말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1년 동안 그 하나님 농사 짓고 사역하게 하시면서 내 마음은 울적하게 심었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나서 보잖아요. 와, 싹이 트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이게 생명의 신비구나.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코를 골고 그냥 편하게 자는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 싹이 피워지고. 우리 교회 핑계 뭐라고 했죠? 호박이라고 했었나요? 호박꽃? 호야.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호야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심는 이가 더 중요할까? 물 주는 이가 더 중요할까? 역시 또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패턴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심는 이 하고 이제 심는 거 물 주는 하면 이제 심는 행위와 물 주는 행위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재는 거야. 그러면서 야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을 하는데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심는 이 물 주는 이 뭐가 더 중요할까로 가면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좋게 여겨지고 더 끌리는 영역 쪽으로 나는 심는 게 낫겠다. 나는 물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모두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머리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성장이라는 이 생각을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처럼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원리가 풀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숫자적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굉장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보여지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 오면은 저녁에 더 편히 잘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바로 편히 자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애기들은? 울어. 왜 울죠? 왜 울죠? 분명히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왜 울죠? 잠 오는데 자면 되는데 계속 울어. 우리 세계는 자면 되잖아. 근데 울어. 왜? 그러니까 열어요.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너무 피곤하면 행복하면서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아플 수 있어요. 행복하면서도 성장통이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무시지 못하도록 깨워야 돼. 말로 선포한 게 또 그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결정적으로 농부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버리시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심고 하는데도 가뭄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8절 9절 보고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있어야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누가 더 은사 논쟁, 누가 더 탁월한 은사가 있냐, 누가 더 귀하냐, 그거는 시기와 다툼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심는 게 중요하냐, 물 주는 게 중요하냐, no.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가 받은 부르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이 말씀 좋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중요치 않아요. 사람의 인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요, 결국 돈을 위해 살죠. 그러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논리는요, 세상은 돈 많이 벌기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명예, 그렇죠?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성, 결국 이것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려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는 포기치 않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저는 받을 겁니다. 저는 그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의 인정은 구하지 마시되 하나님의 칭찬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일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각각 일한 대로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분? 상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상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상식. 저와 여러분이 이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누구누구야, 이 땅에서 수고 많았다. 누구누구야, 너를 위해 예비된 이 상급,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는 거룩한 욕심을 부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나를 부르시든 내일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든 오늘의 하루 후회 없이 내게 주어진 하루로 나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상급을 주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어,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너무 굉장히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하시자 이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기로 결정된 의인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라고 주님께 여쭐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랑으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긴 것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섬김은 곧 나를 섬겼던 거야.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가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예배자 되길 원하십니까? 이 생에서의 인생은 아무리 의학의 발달해도 길어야 100년이고 120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히 함께하길 주님과의 교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갈 때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지체단에 결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지체분들이세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뤄가실 하나의 퍼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 이제 이 농부의 비유가 다음 주에 건축의 비유로 가는데요, 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대한 비유는 이제 건축 이야기로 가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데는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놓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벽돌이에요. 여러분, 벽돌이 하나라도 빠지면 거기로 비가 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그분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겁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뻐하기보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경쟁하고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특정한 사역자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따르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갈등들이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냥 남들의 일, 그냥 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에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당연히 성령께서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사 예언과 아버지 당신의 나라의 치유와 아버지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귀하냐, 이러한 세상의 논리로 성령님의 존귀한 은사들을 나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고 서로 더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고,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결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던져버리고, 혼에 속한 자의 삶을 던져버리고, 진정 신령한 자, 성숙한 자,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자는 단순히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더욱 큰 은사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신령한 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큰 자요, 사랑하는 자가 신령한 자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우월감을 나타내고 교만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이니, 우리 영광인직의 모든 지체들이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되어 오직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깨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라면 하나님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는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상식,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모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오직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시상식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고 남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사람의 명예,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물 주는 이도 필요하고 심는 이, 물론 물 주는 이나 심는 이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함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될 때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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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매 시대마다 당신의 말씀은 정확하게 살리는 칼이 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이 방망이와 같고 또 불과 같고 또는 생수와 같다 또는 칼과 같아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서 3장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볼로냐 바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되 서로를 향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임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에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사를 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명예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시상식을 기대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북한과 감비아와 또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진정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이 즐겁고 예배가 즐거우며 오직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